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고 고되었던 각자의 일상에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정 위로받고 지친 마음 힘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바른 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진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강소의 성도들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마음 주셔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2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서강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후 3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정하고 어려운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흔들어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여 순종치 못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평강치 못함으로 빅된 자녀의 온전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죽기까지 낮추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온갖 고통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음임을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보혈의 피로 깨끗한 신을 신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험난한 세상을 화평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큰 화재와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회오리 치듯 불안한 경제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공의와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를 5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손대는 것마다 꽃이 피며 열매 맺게 하시고 어린아이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주님 믿는 것이 기쁘고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벗어나 마음껏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모이게 하여 주시고 거리에서 곳곳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박해와 방해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귀한 성도들과 북한 주민들도 처한 곳마다 소망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병든 자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 청년들을 은혜 내려 주심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현장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김상민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심으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후 업로드가 된 영상으로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영애 집사님의 장녀 서지연 양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PJ 호텔 1층 뮤즈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형제들의 안위를 묻고자 그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바로 이 야곱이 요셉을 전송하게 됩니다. 세겜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곧 밧단 아람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잠시 동안 정착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세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추장이었던 바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해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음모를 꾸며 이 히위족 속을 무자비하게 살육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야곱의 가족들이 또다시 옮겨가죠. 그렇게 세겜이라는 지역을 떠나왔는데 전날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세겜 지역에 야곱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변고를 내 아들들이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했던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요셉을 보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 야곱에게 속했던 그 재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다. 야곱이 매우 번창했는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재산, 많은 양떼와 낙타와 나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릴 수 있는 수하의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장거리에다가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세겜 지역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파송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요셉과 그 나머지 형제들의 사이를 야곱이 알았겠죠. 요셉을 증오하는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조금은 개선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다는 것은 보내는 야곱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명령이었고 또 요셉에게도 선뜻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헤브론에서 목적지가 되는 이 세겜까지는 거리가 약 80km 정도입니다. 오늘과 같이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당시 최소 3일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80km 정도가 어디가 될까라고
한번 제가 지도를 통해서 따져봤는데 북쪽으로는 철원이 이 강서교에서 80km가 되고요. 남쪽으로는 천안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봐도 천안이나 철원을 갈 때 차를 타고 가도 지금도 가깝진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직선 거리가 80km라면 걸어가는 거리, 또 길의 상태에 따라서 오르막도 있을 테고 내리막도 있을 텐데 참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여 헤브론을 떠나 며칠이 지나 세겜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이제 세겜 땅에 찾아 둘러보지만 그들의 소재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따라 세겜에 당도했지만 만나야 되는 형들은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이 문장을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한 사람이 그를 발견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저 적당히 찾다가 없으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끈질기게 형들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들을 찾았느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먼저 너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질 정도로 요셉은 형들 찾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한 그 사람은 또 다행히 형들의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이제 이미 헤브론을 떠난 거리가 상당한데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그 세겜이 아닌 도단 지역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체 없이 도단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22km라고 합니다. 22km. 서울에서 동쪽으로 보자면 잠실이 22km 정도 되고요. 남으로는 안산까지의 거리가 22km의 거리입니다. 걸어가기 참 부담스러운 거리입니다. 22km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듣고서 지체 없이 더 도단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까지 왔는데 형제들을 찾을 수 없었고 형제들의 행방을 아는 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3, 4일 정도 되는 길을 왔는데 적어도 돌아가는 길이 또 3, 4일 일하는 것이죠. 도단까지 올라가면 돌아갈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저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맞아줄 수 있는 형들이 아니라 자신을 증오하고 있는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겜에 가서 찾아와라. 그러면 저 같으면 세겜에 가서 적당히 둘러보고 없으면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담겨진 참 의미, 세겜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와라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 형들의 안부를 알기를 지극히 원한다는 마음이었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형제들을 찾으러 이 요셉은 끝까지 가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충성은요, 행간을 읽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글 사이사이에 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문맥을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간을 읽는 것이고, 또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속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은요, 세겜에 가서 형들을 보고 와라라는 아버지의 속뜻, 그 진의를 온전히 파악했던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를 볼래 밭을 멜래라고 하면 보통은 무엇을 한다고 하죠? 밭을 매러 나간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애를 보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일을 이제 비유로 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애 보는 일을 간혹가다 남편들이 전담으로 맡기도 합니다. 잠시 밖으로 일을 보러 가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 잘 보고 있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나가죠. 그리고 남편은 그래요, 잘 다녀와요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애를 맡겨두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일을 보고 돌아오면 집과 아이가 어떤 상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집안이 난장판인데다가 애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죠. 아니, 애 잘 보고 있으랬더니 뭐하고 있었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애를 잘 보고 있었다. 많은 아내들이 이야기하기를 남편들은 말 그대로 애를 눈으로만 잘 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아내의 말뜻,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요. 아내의 진이 애를 잘 보고 있어라 라는 것은 잘 돌보라는 의미죠. 그러나 많은 남편들이 정말 애들은 잘 돌보지 못하고 애를 보는 것만 잘 한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위를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려 세겜뿐만 아니라 도단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아들로서 세겜까지 나아갔고, 또 더하여 충성스러운 하인과 같은 모습으로 도단에까지 나아갑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어렵게 도단에 도착한 요셉은 이제 형들과의 만남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형들이 발견하고서는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우리는요, 예상 밖의 장소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연히 만나게 되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도 매일같이 보는 집안에 있는 제 두 자녀이지만, 교회에서 안내를 서다가 1층 로비에서요, 안내를 서다가 저희 아들과 딸을 보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치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제가 안내를 서다가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약속되지 않은 우연한 만남이 우연한 장소에서 일어나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상당히 먼 곳에서 약속에 예정에 없던 요셉을 지금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악한 생각을 먼저 떠올렸다는 것은 요셉을 향한 그들의 미움이 얼마나 크게 달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형들이 모의하기를 꿈꾸는 자가 온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미워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서는 요셉이 가장 막내였죠.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2번이나 연거푸서 형들과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죠. 바로 형들보다, 심지어는 그 부모들보다 더 큰 자가 되어서 당신들 모두가 나를 섬길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꿈 이야기가 형들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죽이기로 모의하고, 요셉이 죽으면 그가 말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가둡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구덩이는요, 석회암 안반을 파내거나 혹은 땅을 깊게 판 다음에 회 반죽을 바른 것이었습니다. 석회암 안반을 이렇게 파내거나 그리고 혹 땅을 파내서 회 반죽을 입히면 물이 그 안에 가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여서 우기의 이 빗물을 이 구덩이에 모아 건기대에 사용했습니다. 바로 저수의 용도로 판 웅덩이가 이 요셉이 갇혀진 웅덩이였습니다. 말씀에도 물이 없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깊은 웅덩이에 요셉을 가두고서는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다행스럽게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는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죽임은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고 있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팔리고 결국 그들을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요셉은 생명은 부자였지만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선뜻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내면, 그 진위를 살펴서 아버지가 원하는 형제들이 있는 도단까지에 이른 충성스러운 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의 내용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충성하였고 억울한 누명으로 투옥되지만 옥중에서 사무제반을 담당하면서 충성하였습니다.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그리고 충성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요셉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있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늘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생각보다 풀려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순종의 결과가, 충성의 결과가 이것이었느냐라고 낭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찾는 중에 그가 들녘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고
도단에서는 유다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옥중에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이어 39장 21절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요셉이 가정 총무로 또 이 옥중에서 모든 사무 재반을 책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또 보디발로 하여금 은혜를 입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요셉은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또 옥중에 투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옥중에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된 종으로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왕이라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표면적으로는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을 변함없이 조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순종과 충성 그리고 은혜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그럼 어디쯤에 있는가? 우리 성도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헤브론에 남아 호의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헤브론에서 세겜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도단으로 향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십니까? 순종은 했지만 세겜에서 들녘에서 헤맸던 요셉과 같이 순종의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단에까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왔지만 형들의 올무에 빠져서 구덩이에서 낙심한 자가 되셨습니까? 헤브론에서 애굽까지의 여정이 요셉의 순종과 충성 그리고 또 형들의 음모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또 유다를 통해 보디발을 통해 간수장을 통해 하나님은 그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충성의 결실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가 결실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겜까지 갔는데 도단까지 갔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겜에 갔던 그의 순종이 도단에 이르렀던 그의 충성이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충성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의 순종을, 요셉의 충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그 결과가, 우리가 충성한 그 결과가 당장의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충성했기 때문에 제 순종의 열매를, 제 충성의 결실을 제가 거두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다만 아버지의 종으로, 자녀로 충성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순종에, 저의 충성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결실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허락하신 은혜로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당장의 결실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또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결과가 내 충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아니요, 종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은 다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다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들된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은 결실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런 고백을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물질로도 또 시간으로도 헌신으로도 그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충성의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삶의 면면을 조명하여 주셨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 요셉의 순종과 충성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면에 있었던,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그의 삶을 성취해 나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들은 그의 꿈이 그가 죽으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음모를 가지고 그 일을 꾸몄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주소를 옮겨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러운 일밖에는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겜에 이르고 충성함으로 도단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여러 뜻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요셉에게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유다의 입을 열어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보디발과 간수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도록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그 지혜 우리 성도님들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낱낱이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가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자신의 유익과 영광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구와 없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의지하는 나라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열방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 공동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로 승리하는 작은 천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병상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의 결단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